여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압제와 가난과 굶주림과 핍박으로 고통하는 북한의 우리 동족들을 위해 우리가 빚진 심정으로 기도하며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 되고 열방과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열국에서 온 우리 유학생들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또 변화를 받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친히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그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이도 같이 인사합시다. 축복의 산에 오릅시다. 축복의 산에 오릅시다. 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말씀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팔복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 3절로 8절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8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이 있다는 게 무엇인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또 마지막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가? 부모님들의 소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 같아요. 공부 잘하면 좋겠고, 튼튼하면 좋겠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고, 키도 크면 좋겠고, 얼굴도 예쁘면 좋겠고, 또 집에서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방정리도 잘하면 좋겠고, 또 단정하게 입고 다니면 좋겠고, 말도 이쁘게 하면 좋겠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행복하면 좋겠다는 게 부모의 소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죠. 뜻은. 소원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소원이다 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행복이라는 걸 보면 확실하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합니다. 또 부모도 원하지만 하나님도 원하지만 사람도 다 행복을 원해요. 사람도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을 위해 살고 있어요. 행복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행복해서 산다고 대답한 사람이 그렇게 행복을 원하는데, 그렇게 부모도 행복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자신도 원하는데 너무 행복해서 산다는 대답보다 그럭저럭 산다는 대답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냥 살죠. 그럭저럭. 뭐, 왜 사냐고. 어떤 분은 심지어, 마지못해 살죠. 심지어 요즘은 5명 중에 1명의 청소년들은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서 오늘 예배 나왔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그럼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나왔는가? 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너무 행복해서 나오셨어요? 그게 정답이죠. 너무 행복해서 나온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TV에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로 2부작으로 작년 10월에 한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행복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약 40.6%가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나는 행복하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은 너무 행복하고 싶어요 라는 몸부림이죠. 쉽게 말하면 행복할 가능성이 자기에게는 전혀 없다고 확신해 버린 거예요. 행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조차가 고통이죠. 반드시 실망할 텐데 어차피 안 되는 일을 왜 내가 바라야, 나 행복하기 싫어요 라는 말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싶었어요 라는 말과 똑같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벌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만큼 돈을 벌 가능성이 내 인생에 전혀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내 인생에 행복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꿈꾸기도 싫고 바라기도 싫고 괜히 불가능한 일,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불가능한 일을 바라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싫으니까. 또 건강 마찬가지죠. 건강은 신체적인 조건인데, 신체적인 조건, 오늘 리즈라는 우리 영상에 나온 주인공도 만일에 저 정도의 신체 조건을 내가 가졌다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 행복하기 싫어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신체적인 조건이 행복과 연관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신체 조건을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키를 키울 수도 없어요. 살을 뺄 수도 없어요. 얼굴을 수술해도 만족하지 못했는데, 거기 이제 다큐멘터리에 보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에 행복을 원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나와요. 자녀 행복을. 또 행복을 추구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그렇게 원했던 행복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물론 아직 행복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부모도 역시 자녀의 행복이 도달하기 전까지 행복하지 않고, 세 번째, 이미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행복에 도달한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건강, 돈 다 있는데 그걸 얻고 이룬 사람들이 마음의 행복을 전혀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소개됩니다.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이성, 그리고 친구. 사실은 이 모든 걸 다 이뤄본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완벽하게 부도 얻었어요. 건강도 있어요. 신체적 조건, 모든 조건, 그리고 가족도, 그리고 애인도, 그리고 친구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좋아했던지 아프리카 시바 여왕도 솔로몬과 친구 되고 싶어서 왔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아내로 준 바람에 솔로몬은 왕비가 700명이었어요. 대부분의 모든 족장들은 다 솔로몬과 대화하고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과 친구하기를 다 원했죠.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은 전혀 만족함이 없었다. 한 번도 행복을 자기가 정말 마음속에 경험해보지 못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됐다는 게 솔로몬의 진실한 고백이죠. 자기 인생의 결론이죠. 결론.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은 행복의 필요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행복의 필요 조건을 몰라서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모르고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목적지를 알아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건 100%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행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되다, 복, 행복하다. 너희들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럼 복이라고 말씀하신 건 복이 무엇인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는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해줘야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헬라어가 바로 마카리우스예요. 마카리우스. 하나님은 너희가 마카리우스가 있다. 마카리우스가 있다. 마카리우스가 있다. 마카리우스가 있다. 너희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마카리우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복이란 단어를 붙일 수는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자체가 복이죠. 복. 시편 16편 2절에서도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복이라는 건 주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단어를 붙일 때는 이 형용사를 붙일 때는 그 단어와 명사가 어울려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아름다운 돼지 그러면 단어가 적절하게 연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의미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향기로운 똥냄새 그러면 냄새는 나지만 그걸 향기라고 말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돈이 복이다, 권력이 복이다, 명예가 복이다, 건강이 복이다 라고 착각하지만 복이란 단어는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만일에 돈이 복이라면 돈을 가진 사람이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건 착각이거든요. 잠시 착각하고 또 잠깐 그런 복을 누렸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돈이 인간의 행복을 좌우할 수는 없어요. 권력도 명예도 부도 또 그 많은 사람들도 많은 이성도 사람들이 이 복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의 야곱은 복을 뭘로 정했냐면 복을 장자권으로 생각했어요. 차자로 태어난 게 너무 억울했고 나도 큰아들의 권세 그 축복을 누려보고 싶어서 그걸 얻었거든요. 속에서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얻어서 행복해야 되는데 쫓겨나게 됐어요. 살인 위협에 놓이게 됐고 도망자가 됐고 고향을 떠나야 됐고 너무 처량한 신세로 돌베개를 베고 베들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거부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를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할 뿐 아니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준 약속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너의 후손을 창대케 하고 내 이름도 유명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은 야곱은 성경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표현한 게 적절해요. 땅에서 몸을 대고 흙을 파먹고 기어다니는 지렁이처럼 야곱은 정말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열국의 아비가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는 바로 왕도 축복하는 인생이 되고 마지막 자기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12자녀에게 축복하면서
자기의 삶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정말 복된 인생이 된 이유는 복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행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날 설교하러 나오면 그래서 설교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동안에 항상 웃고 전해요. 그러나요? 인상 쓸 때도 있는가요? 좀 짜증낼 때도 있는가요? 그래 여러분들도 예배 나와서는 웃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좀 웃어봅시다요. 예배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장을 해제하고 좀 웃으셔야 돼. 아멘? 그냥 웃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된 사람이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발견되어져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아멘?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서 우리가 이곳에 왔거든요. 아멘?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마카리오스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왜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을까요? 왜 복된 우리가 이 땅에 살까요? 이 마카리오스는 원래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블레스인데 마카리오스가 이 블레스도 블러드에서 단어가 기원됐다고 그래요. 그 어원이 블러드인데 이 블러드는 희생과 헌신이죠. 피.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데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도 무언가를 줄 수 있게 된 게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행복을 계속 누리고 그 행복을 계속해서 나누고 그 행복이 계속 더해지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되신 하나님을 만난 복덩어리들이 천국으로 아직 안 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공부하냐면 나눠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냐면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왜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냐면 나누고 베푸는 일을 열심히 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소유는 욕망을 키우고 소유의 욕망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가장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은 아무도 세상 무엇도 뺏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체험하게 돼요. 1차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부모님은 열심히 노력해서 아내에게, 가정에,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베푸는 그 보람 때문에 그 험악한 직장 생활을 그래도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이들 학비 대주고 또 집에 살림살이 대주고 그런 그 기쁨과 그 보람이 있죠. 나누고 베풀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마귀는 우리를 낚싯대로 딱 우리 아가미를 딱 끼워버립니다. 사람들이 욕망을 갖고 있는 건 사단이 던져준 낚싯대를 입에 문 거예요. 우리가 겨우 죽을 때 보니까 먹었던 건 지렁이 하나 먹은 거예요. 돈을 그렇게 추구했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쌓고 끝없이 쌓아봤는데, 그렇게 자기의 명예를, 권력을 끝없이 쌓아봤는데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지렁이 하나 먹고 내 인생을 통째로 다 허비한 게 된 거예요. 사람이 욕망의 노예가 되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남녀 선교회
이제 그 야유회를 갔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방학 때 그 시골에 가면은 작은아버지가 초등학교에서 숙직실 할 때 거기에 같이 가가지고 잠을 자던 곳이어서 가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일 것 같아요. 한 10살 전후에 그 시골에를 갔더니 여름에 수박을 따가지고 다 팔아야 되거든요. 돈이 정말 없을 때니까. 수박을 먹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참외나 이거 우리가 먹으면 안 돼요. 다 장에 가서 팔아야 되는데, 그날 하나 수박을 딱 반절로 자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수박을 그 수저로 파요. 그래서 하얀 게 하나도, 하얀 것까지 다 파더라고요. 하얀 것까지. 빨간 것만 파는 게 아니라 껍질이 얇게 남도록. 그래서 요만한 큰 양푼에 그걸 다 파서 넣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가서 읍내에 가서 얼음을 사오래요. 갔다 왔다 하는데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가는데 1시간. 2km가 넘어요. 꼭 오지리에서 그 읍내까지 2km가 넘는데, 그 초등학생 걸음으로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동안 이제 얼음을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왔더니 얼음을 깨가지고 물을 넣어서 거기다 넣고는 설탕을 넣더라고요. 그거 저었어요. 저어가지고 그 시원한 수박을 한 그릇 줬는데,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맛이 있는가. 아니, 그때 당시에는 냉장고가 하나도 없을 때고, 여름에 뭐 시원한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일단 시원한 수박이 그렇게 맛있고, 또 설탕을 넣어가지고, 야, 정말 그 행복을 지금도 잊을 수, 그때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가면서. 참 안타까운 건 요즘은 먹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아이들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감기 걸린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뭐 태어날 때부터 어차피 추위에서 사니까. 요즘은 3살까지는 날마다 겨울 내내 병원에 가더라고요, 감기. 왜냐하면 조금만 추워도 바로 온도를 높여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여름 런닝구를 입고 자더라고요, 겨울에. 그 여름에는 좀만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그래서 두꺼운 옷을 입고 딱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죽으라고 돈 벌어야 돼,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환경은 오염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행복과 연결된 건 아니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면서. 그때도 행복했는데, 물론 지금도 행복한 게 있지만 돈 자체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구나. 어떤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가. 내가 생각하는 걸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게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보건의가 서울의 유명한 의대를 나와서 전문의 과정을 마쳤는데, 이분이 경찰에 잡혀서 구속이 된 거예요. 구속된 이유가 보니까 한 130여 명의 여자들의 속옷을 촬영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집에를 가봤더니 컴퓨터에 야동이 25,000개가 있는 거예요. 만 31살인데. 사실은 그건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목사로서. 그냥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끔 TV에 보면 성매매를 하다가 뭐 구속된 공무원들, 뭐 어떤 분들이 나오면 그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죄가 드러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정말 돌이킬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욕망의 노예가 된 다음에 만족이 없으니까 온통 사람들이 갈수록 육체가 돼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결론은 육체로 딱 끝납니다. 겉은 멀쩡해요. 고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분도 우리보다 훌륭해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원하는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해서 명문 의대에 들어갔고, 남들이 원하는 걸 모두 이루어도 자기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모든 행복을 포기하고 이루었던 행복이 전혀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할 때 오는 절망감, 좌절감, 공허감이 그렇게 표출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전혀 그분이 우리보다 부족한 분이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면 얻으면 얻은 대로 더 육체가 되고, 못 얻으면 못 얻은 대로 더 사람이 어리석게 되고 미련하게 되고 거짓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내 삶의 위치가 어느 위치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무언가 남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면 매일매일 이미 주신 행복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이 종종 저한테 물어봐요. 또 우리 아이들도 아빠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같아. 저 사람이 왜 만드신 거야? 소경까지 왜 만드신 거야?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려졌잖아. 왜 저 사람은 어릴 때 성폭행 당해서 저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돼? 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돼? 뭐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런데 전혀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버리면 오늘 리즈처럼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낫겠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8초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본 사람이 차라리 프리스 제발 이 세상을 위해 머리에 총을 대고 쏴 죽어버리세요 라고 말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그래요. 보는 사람이 역겨운 거예요. 가치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치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자아가 투영되는 것 같아도 너무 싫은 거예요. 나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 속은 빼빼 말라있는 모습이 그 육체로 보인 모습 속에서 투영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내 내면은 보기 싫었는데 그래서 너를 보는 순간 내 속에 숨어있는 그 메마른 모습이 드러나니까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혀 그런 환경이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을 빼앗는데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나 어떤 상황이나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죠. 언제? 내게 주어진 공간과 시간과 환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나누고자 하면.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원래 좋은 이야기를 해주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진짜 우리가 나누어줘야 될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복을 어디에 담아놓냐면 좋은 말을 나누어줄 때 행복은 배가가 됩니다. 아멘. 아픔을 함께 나누어줄 때 아픔은 반감이 되지만 좋은 말을 나누어주면 행복은 배가가 되고 끊임없이 증폭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심지어 베드로는 그 군병의 귀를 칼로 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 귀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라 7만 2천 명이나 되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지금 당장 불러올 수 있는데 끌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덮어주시면서 목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문둥병자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원한다. 중풍병자에게도 내 아들이라. 혈루병 앓은 여인에게도 너는 내 딸이라. 세리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를 그의 사랑하는 딸로 다 영접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행복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도 한 번도 우리 때문에 실망하거나 우리를 싫어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유다가 자기를 팔려는 걸 다 알고도 그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할 때 진짜 내 속에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정죄하고 제가 오늘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학생들 중에 오늘 한 번이라도 좋은 사람 마지막 시간에 단상으로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한 반절 정도 쭉 나오더라고요. 일요일 저녁에 늦게 다 잔 거예요. 늦게까지. 그리고 이제 나와서 예배 천 거예요. 앞으로 다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조는 건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는 사람을 깨우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를 내가 무시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깨워주면 그가 나를 깨우는 표정과 그 마음이 전달돼가지고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조는 게 뭔 잘못이에요. 그게 뭔 죄예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단이 잠을 주고 있거든요. 듣지 못하게. 그 사람이 졸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 증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밖에 나가 쓰기도 하고 또 같이 깨워주기도 할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깨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남편을 깨울 때 부끄럽게 하죠. 잠자는 게 뭐가 부끄럽냐고요. 저런 게 뭐가 부끄러워요. 그게 뭔 죄냐고요. 예를 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오해하고 있는 게 그가 잘못하면 내가 목소리를 높여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잘못은 내가 그를 무시할 권한이 주어지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함부로 한 것이 용납되거나 합리화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멘.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사실은 이해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또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는 말이 나 이해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래스카에서는 곰을 총으로 쏠 수는 있는데 사진을 찍다가 자고 있는 곰을 사진 찍다 깨우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총으로 쏘면 문제가 안 됐는데 사진 찍다 곰이 깨면은 그 사람 죽잖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얼뜻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애리조나에서는 선인장을 자르면 징역 25년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이 이렇게 법을 정한 데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칸소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때려도 된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하와이에서는 동전을 귀에 꼽으면 불법이에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미시간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머리를 자르는 게 불법이에요. 몬타나에서는 처녀가 혼자 낚시하면 불법이래요. 뉴저지에서는 경찰이 얼굴을 찌푸리면 불법이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음정에 맞지 않는 노래를 하면 불법이 된대요. 혼자 조용히 부르는 건 상관없는데 오하이오 주에서는 5명 이상의 여자가 한 집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클라호마에서는 남의 햄버거를 베어 먹으면 불법이래요. 사실은 미국에 처음 가지고 깜짝 놀란 게 아이를 놀이터에 혼자 두면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고 아이를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뭐 그런 거. 또 뭐 아이를 때렸다고 형사 고소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체벌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법이 나오기까지는 나름대로 많은 과정이 있었죠. 특히 이스패닉이나 아프리카계의 어린 아이들이 일찍 아이를 낳고 뭐 등치는 이렇게 크고 그런 아이들이 종종 아이를 구타하다가 아이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갑자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법이 나오다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법들이 하나씩 나오게 된 과정이 있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가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내가 이해가 안 가면 틀렸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복이 계속해서 점점 확대되어져 가죠. 내가 한 사람을 이해하는 건 우주를 이해하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한 사람을 이해하고자 일생 노력할 때 우리가 70억을 다 이해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내 남편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고 내 부모를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일생 동안 영향을 주는 사람이 적으면 10명, 많으면 100명 이내 돼요. 70억 인구 중에 결국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100명 이내예요. 우리가 이해의 폭을 100명까지만 넓히면 70억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의 폭을 10명까지만 넘겨도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라고 이 땅에 보냄받았고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카리우스는 오아시스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헬라어로는 마카리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진짜 복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그네스 레플리아가 우리 안의 행복을 찾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어제 TV에서 중국의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 우리나라 그 경제부총리와 인터넷을 통해서 선발된 300명의 한국 청년들과 대담하는 내용을 보게 됐어요. 정말 감동적이었고 참 꼭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보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정말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주 시골에 있는 삼류대학을 나왔대요. 대학이 사류대학까지 있는데 인류대학은 못 들어가고 도시는 가지도 못하고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분이 처음 한 게 영어 교사여서 한 달 월급을 10불을 받았더라고요. 94년도에 우연히 중국에서 컴퓨터를 본 순간
이 속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컴퓨터에 전념할 때 사람들이 다 그를 비웃었지만 그 컴퓨터를 통해서 IT 업계의 세계 2위거든요. 지금 세계 최고 갑부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IT 업계 2위가 마인, 자기 회사 직원이 43,000명이더라고요. 43,000명. 근데 그분한테 사람이 한 청년이 물어봤어요. 후회하는 게 있냐고. 후회하는 게 있냐고 그랬더니 두 가지를 후회한대요. 첫째는 자기가 언론에 노출돼서 사생활이 없어진 것. 두 번째는 자기의 가족과의 생활이 없었던 것. 그걸 정말 후회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에 자기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는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지금같이 절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후회하진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선택한 걸 후회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후회하지 않고 앞만 보고 이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과 행복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아주 인생에 그 정도 성공할 때는 올바른 가치관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도 환경과 상황이, 절대로 돈과 환경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도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행복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복이 있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인데 어디에 있냐면 우리 속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을 날마다 샘물이 흘러나오듯이 흘러나오게 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더 나아가 그 행복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정, 내 이웃과에게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족들이, 우리는 복된 자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어디서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복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내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행복에 관심을 두지 않고 외부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조건에 도달한다, 무엇을 이룬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을 때까지 행복은 맛보지 못하고 거짓 행복의 낚싯대에 끼어 있는 거예요. 요즘은 낚시로 고기를 잡을 때 낚싯대가 크지 않더라고요. 이게 고기가 딱 물면은 줄을 풀어버려요. 줄을 풀면 막 움직이다가 결국은 잡아당기면 이렇게 큰 고기가 잡혀요. 잡혀있는 고기가 먹은 것 지렁이 한 조각입니다. 이게 먹고 난 다음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날카로운 고리가 입 안으로 더 깊이 갈고리가 되어 입 안을 찢어버리고 결국은 힘없이 끌려 올라오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내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여전히 밖에서 찾는다면 결국 죽을 때 보니까 지렁이 하나를 먹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다가 결국 우리가 뜨거운 매운탕 불에 들어가듯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인생이라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는 게 우리 안에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 안에서만 찾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이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실 때 올라온 사람이 12제자였고 그들에게 복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들을 수 있게 된 건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 가족들을 처음 내리게 하신 곳이 아라랏산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복이 완성된 것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것은 호렙산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 주신 십계명을 주신 곳 시내산이었죠. 열왕기상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당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레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죽인 곳이 바로 어디로 올라오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죠.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산에서 복을 가르치시고 변화산에서 하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실 때도 감람산에서 성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올리우신 대로 다시 내려온 것을 이야기하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고 전부 감람산에다가 묘지를 만들어서 성지순례 가면 감람산 전체가 묘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묘지를 거기에 만들 수가 없어서 그냥 공동 묘지에, 가족 묘지에 뼈만 계속 갖다 넣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산 전체가 묘지가 됐죠. 어찌됐든 에덴 동산에 시작해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고 산으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이신 여호와께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올라온 걸 보시고 입을 열어 복을 이야기하신 모습은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걸 의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간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산으로 올라간다는 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참된 축복, 내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는 길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말씀으로 마치지 않고는 절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행복을 발견할 가능성도 없고 그 행복을 맛보고 나눌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신 행복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끊임없이 맛보게 됩니다. 오아시스처럼 내 속에서, 오아시스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물이 흘러오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 오아시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여호와의 산, 말일에는 모두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왜? 그곳에 우리를 가르치고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근심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걸 그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친구들이 떠나고 아내가 떠나고 건강을 다 잃었지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리요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속에서 우러나는 행복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갑절의 복을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감사하고. 마인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MBA를 졸업하고 오는 학생들을 회사에 데리고 왔더니 딱 생각이 굳어가지고 써먹을 데가 없더래요. 배운 건 좋은데 들어오면 버려라.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은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남는 자를 원한다. 아멘. 참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공부 잘해요. 좀 어려우면니까 남의 탓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 부족해요. 잘못했어요. 실패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 힘을 길러야 돼요. 아멘. 그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온몸에 몸소리가 쳐요. 내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겠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내 값이 얼마나 크면 하늘아버지가 피값을 내셔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가, 내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우리 찬양팀 나와서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앞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복을 매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면서 오늘 첫 시간 우리 정말 축복의 산에 올라갑시다. 우리 말씀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우리 기도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자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오늘 출발합니다. 수요일 날 이번에 러시아 그리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으로 가는데 우리 선교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선교팀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우리 박종근 장로님이 코이카를 통해서 푸놈펜 대학에 파견 선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이루는 좋은 밑거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도 윌리엄 선교사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다시 교수로 임용되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별히 히말라야 수양회가 지금 어려운 중에 출발합니다. 4번에 걸쳐서 히말라야 수양회를 하게 되는데 인도 히말라야 수양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민수 김한나 선교후보 가정이 이번 주에 우리 광주에 오는데 장민수 형제는 연대 졸업하고 LG 근무하다가 지금 인도에서 선교 준비하고 있고 김한나는 연대 졸업한 후에 둘이 결혼했는데 UN 세계 대학생 대회 한국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지난번에 인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왔을 때 대통령 통역을 담당한 아주 탁월한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이곳에 오는 이유는 피아노와 기타를 배워서 인도 사역에 도움이 되고자 4주 동안 오고 또 우리 학생들을 좀 가르치려고 옵니다.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학생 예배가 찬양팀이 시작됐는데 또 기타반 드럼반도 시작하고자 하는데 섬겨줄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셔마 테필린 교재 출판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건축 역사에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박은미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